이렇게 2022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11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어쩌면 분명하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월이 신속하게 갑니다.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빨리 신속히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시로 던져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How shall we live?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드려야 할까? 이 질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땅에서 100세 세대라고 하지만 각자, 저 같은 경우는 55년 살았고, 여러분들의 나이를 생각할 때, 뒤돌아볼 때 이 인생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한마디로 오늘 설교 말씀 교훈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시간이 모자른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 제일 1순위가 주님 외에 제일 1순위가 여러분들의 가족일 것입니다. 가정, 식구들. 지난주 추수감사절 여러분들이 가족, 자녀들 또 후손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셨다면 여러분들의 손주들은 얼마나 또 사랑스러우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아까 권면했지만 숨질 때 되도록 자녀를 놓고 기도하다가 떠나도 시간이 모자르지 않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더 사랑하고 싶은 자녀들, 더 주고 싶은 자녀들, 더 품고 더 사랑을 표현하도 시간이 모자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좀 엉뚱한 생각을 좀 질문을 해봤는데 55년 제가 살았으니까 55년 인생을 뒤돌아볼 때 사랑의 삶을 한 몇 퍼센트 살았을까? 다시 말하면 한 100% 중에 한 50%, 반 50%는 사랑하면서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살았는가? 또 결혼 생활 25년 동안 제 아내들 또 자녀들을 한 100% 만점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 50%, 60%는 가족 식구를 사랑하면서 살아왔는가? 나머지 50%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얼마나 사랑의 삶을 살아왔는가. 이제는 남은 인생을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넓게 많이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사 사랑의 물된 동산이 되어서 마치 저수지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체험과 경험이, 깨달음이 점점점 많아져서 50%, 60%, 70%, 80% 점점 하나님의 사랑에 점점 차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차고 넘쳐서 사랑의 물결이 흘러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아도 세월이 참 짧은 100세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그 영원한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영생 복락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미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요한일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는 형제자매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사랑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 상반절에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4장 7절 상반절은 그렇게 써 있는데 좀 흥미로운 점은 11절 하반절 보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시 말하면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을 보면은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나눴지만 샌드위치법, 다시 말하면 7절 상반절은 서로 사랑하라 사자, 마지막 11절 하반절에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7절과 11절 시작과 끝이 결론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핵심 교훈입니다. 핵심 말씀입니다. 그 핵심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어떻게 추수감사 공휴일을 지내시면서 가족 식구들 보내면서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의 계명대로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또 양가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했는가? 외에도 또 이웃들,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또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한 주 살았는가? 특별히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이 있었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주셔서 사랑할 때, 사랑을 표현할 때 표현을 섬김으로 표현할 수 있고 선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식사 대접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저 주시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했을 때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셨느냐? 이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설교 제목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이 제목 아래 한 3가지로 사랑의 주제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비록 이 3가지 교훈이 간단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3가지 교훈을 성령님께서 깊이 묵상케 하시고 깊은 넓은 많은 깨달음을 주실 때에 그때에서야 우리가 진정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3가지 교훈, 첫 번째 교훈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8절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했는데 16절 가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두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사랑의 표현과 방법 이런 거 우선 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과 또 16절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는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8절에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은
친정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진정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가족 식구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진정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알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이런 거 다 성경 복음을 말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가정에서조차도 내 배우자나 자녀를 사랑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정도까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왜 이렇게 가족 식구를 사랑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첫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내 가족 식구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만드니까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거기에는 순간적인 사랑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화와 다툼과 갈등과 여러 가지 죄악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 진리가 8절과 16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과연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진정 내 믿음이 그 사랑의 하나님을 진정 내가 믿고 있는가? 알고 믿고 있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내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좀 더 극단적으로 쉽게 분명하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은 마귀 사탄은 미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미움이다 할 때 사탄의 뜻대로 마귀의 원하는 뜻대로 산다는 것은 서로 미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진정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고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마귀 사탄은 아는 겁니다. 왜? 마귀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하고 마귀의 자녀는 사탄의 뜻대로 미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진리를 알고 믿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랑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의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알고 믿는 게 급선무고 아주 제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더욱더 그 임재를 삶 속에 경험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아내와 저는 먼저 가고 아이들은 또 따로 차로 딜런이 이제 운전하고 여자친구랑 이렇게 4명이서 가면서 장모님과 처남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 처남이 이젠 자폐증이 있으니까 아주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그런데 같이 아침 식사를 이렇게 장모님은 집에서 쉬시고 식사하는데 이 처남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하는지 딜런 예리 다 물어봐요. 그냥 제시카까지 물어보고 막 대화하는데 막 행복해하는 그 행복감을 얼굴이 밝은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순수하고 순진한 초등학생밖에 이렇게 지적 능력이 없지만은 그 마음은 순수해서
그 조카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같이 식탁 교제하면서 막 뭐 얘기하고 대화하고 막 뭐 물어보고 막 여러분, 주님의 순전한 사랑,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 나도 가족 식구들의 조카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얼굴에 밝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또 다음에 오면은 또 어디 가서 식사하자 그러고 장모님도 저희를 떠나보내면서 그 떠나보내면 또 얼마나 허전하시겠습니까? 아들과 둘이 그렇게 사시는 삶. 그런데 자주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찬양드리고 여러분 만날 시간도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식구들 여러분 특히 한국에 있는 식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상황도 참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요즘은 뭐 카톡으로도 사랑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시간이 모자라고 짧은 인생인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서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사랑하는 삶을 부지런히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 표현하면서 그래도 인생이 짧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오늘 본문 4장 10절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아까 우리가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찬송가 두 개를 불렀는데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 생명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 아내가 저를 통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을 통해서 받아 누리면서 그리할 때 아내가 그 사랑으로 들런예리 예언이 자녀들을 또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먼저 받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너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엄마 아빠 사랑을 좀 겸손히 받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사랑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받는 겁니다. 수동적인 겁니다. 능동적이 아니라 먼저 받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할 때 이제 이번 주 오는 토요일 날 제 조카 선교사는 이제 장례식이 로즈리에 있을 텐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가 UCLA 졸업하고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2년 헌신해서 선교지를 갔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숨진 거예요. 선교지에서. 자,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사랑의 방법이 뭐였냐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헌신해서 선교제 갔는데 시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무덤에서 십자가에 인간들에게 죽임당하신 겁니다. 그렇게 좀 저는 연관성을 묵상하면서 좀 스스로 위로하려고 조카의 죽음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과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방법은 독생자를 아들을 보내셨다. 예를 들자면 딜런이가 사역의 마음을 주셨는데 이제 제가 그 아들이 뭐 1년 더 기도하다가 내년 7월 달까지 만일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헌신해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 예를 들자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지 뭐 아니면 평신도로 컴퓨터 접잡아서 하나님 일 할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목회자의 길을 할아버지, 아빠 3대째 그렇게 하게 하신다면은 그러면 제 아내나 저나 부모 입장에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이 아들이 뭐 선교지에 가서 헌신하겠다. 뭐 아프리카 가겠다. 어느 나라 가겠다. 그러면 부모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아들과의 관계에서 존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지하고 서포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야, 너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냥 컴퓨터 접잡고 그냥 돈 잘 벌면서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성경금하고 이렇게 섬겨도 되지 않느냐. 제가 점진적으로 상담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 묵상이나 책을 통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아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겸손히 받을 때 부모가 물된 동산이 돼서 사랑의 물결이 자식에게 흘러가야 된다 할 때에 그 사랑의 통로에는 부모의 조금이라도 1%라도 부모의 욕심과 부모의 뭔가 이런 게 찌꺼기가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죄송합니다. 제가 찌꺼기를 표현했는데 그 말은 제가 그런 찌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돼서 내 아내나 세 자녀를 주님이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듯이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아내와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통로가 될 때에 내 욕심과 내 인간적인 연민과 자기 연민과 애가 거기 가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막 이런 엄마 아빠의 막 이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 사랑의 통로에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라도. 왜냐하면 많은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인간의 자식을 향한 욕심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온전하게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고 섞여서 흘러가는 겁니다. 엄마의 인간적인 사랑과 아빠의 인간적인 사랑과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이 필터로 깔때기로 내 욕심과 내 자식을 향한 내 바람, 기대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버려야 돼요. 포기하고 내려놔야 돼요. 이것이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책임이구나. 그럴 때 내가 제대로 온전한 사랑,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 사랑의 방법은 아들을 보내셨는데 무엇으로 보내셨느냐? 화목제물로 보냈다. 왜 화목제물일까? 예를 들면 제가 딜런하고 원수지간이었다. 아들이기 전에 예를 들면 원수지간이고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고 재연이었는데 무기력 상태였는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지간인 우리가 죄인이 예수님의 화목제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빠, 아버지와 저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죄 형벌의 진노를 만족해 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셔서, 왜냐하면 여기 10절에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모든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 방법하고 좀 달라요. 우리의 자식 사랑 방법은 자식이 선교지에서 죽는 거 바라는, 순교하길 원하는 부모, 웬만한 믿음 아니면, 성숙한 믿음 아니면 그렇게 살아서 돌아가길 원하지 시신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부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목적도 죽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럼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리뎀션,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라면은 3장 5절 요한일서 보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천국 가면요, 우리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면 죄를 짓지도 않는 몸, 알지도 못하는 영광스러운 몸을, 지금은 욕된 몸이 있잖아요. 자꾸만 우리 육신의 정욕 따라, 안목의 정욕 따라, 이생의 자랑 따라, 세상의 마귀 사탄의 유혹에 자꾸만 죄를 짓지만, 쾌락이나 이런 거. 천국 가면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면 아예 죄가 천국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목표가 죄를 속하고 3장 5절에는 죄를 없애고 4장 9절 보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말은 육신은 살아있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저희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걸 어떻게 좀 묵상했냐면, 아기가, 엄마가 임신했는데 탯줄이 끊겼다. 배 안에서 탯줄이 끊겼다. 문제가 있어 끊겼다. 뭐 목을 묶어가지고 아기가 숨을 못 쉰다 이러자면 그럼 죽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죽은 거예요. 그 고통도 엄마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버지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탯줄이 끊어져 있는 저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은 살아도 영적으로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예배소서 2장 1절에 현대의 성경에 영적으로 우린 죽은 자,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히 죽을 자들, 지옥에서. 이게 성경적인 사망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왜 보내셨느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4장 9절. 그 말은 중생, regeneration, 거듭나게 영적으로 살게 하시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탯줄과 우리와 연관돼서 우리가 살림받되고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둘째 마지막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제 조카 선교사님이나 서희석 선교사님이나 모든 주님 안에서 잠든 자들이 부활한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게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을 중생 거듭난, 영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어 마땅한 자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죄를 사하시고자, 아예 죄를 없애시고자,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 그렇다면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도 적용을, 우리 자녀 후손들 있잖아요. 분명한 성경적인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 부모의 인간적인 사랑의 목적이 아니라 얘네들이 그냥 뭐 우리가 18살까지 하고 내보내고 독립시키고 뭐 사회 나가서 대학교 졸업하고 좋은 직장 잡아서 뭐 수입이 괜찮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고 뭐 이런 일반적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런 일반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자들은 higher calling, 더 높은 사명을 가정사역의 선교사 아빠 엄마로 자녀를 선교지로 선교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는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목표를 가진 부모는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오히려 더 자녀들을 세상 학원 뭐 이거저거 다 해가지고 인간적인 똑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부모들처럼 욕심내면서 그 자식이 영적으로 병듭니다. 부모 욕심 때문에. 그런 목표 말고 더 higher calling, 더 높은 사명을 가진 부모로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할 때, 또 양육하고 떠나보내고 다 결혼시켜도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녀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성경적인 목적을 가지고 목적 있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목적은 우리 자녀들 후손들의 영원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죄 없앰을 받고 영적으로 죽었던 아들 자녀들이 후손들이 살아나고 중생을 얻고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이 영적인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심장으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자녀 후손들을 영원 구원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애쓰고 계시는데 부모가 세상적으로 애쓰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사랑의 통로로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데 영원 구원, 죄 속하고 죄 없애고 영적으로 살림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자녀 후손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러면 사랑의 방법, 독생자를 희생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 이거 다 뭡니까? 그 한국에 있는 그 권사님이 제가 갔을 때도 만났을 때 허리가 많이 구부러지고 1937년도 생시라고 하시는데
그 맏아들, 외동아들하고 이제 나머지는 딸들인데 두세 명. 그 아들이 교회에서 상처 입어서 방황하니까 그 자녀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바깥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제일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제일 익스펙테이션하고 기다려야 될 게 뭐냐? 자녀의 영혼 구원이에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로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대신 죽으시사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죄를 다 없애시고 나를 거듭나고 살려주시고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영원한 사랑이 되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나의 구세주로 주님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게 우리 자녀 후손들이 이게 급선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7절 상반절과 11절 하반절 설교 제목 그대로 본문 그대로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별히 요한일서 3장 14절에 현대의 성경 보면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고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에 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고 중생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한 교훈을 쭉 1장부터 5장까지 써내려가면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거짓말장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지.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혀로만 하지 마라. 가인처럼 미워하지 마라.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계속 편지를 써내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적 전쟁, 서로 사랑하는 계명 순종은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고 없애고 살리시고자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 사랑을 진정 알아간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진정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마땅한 사랑을 안 하고 있다? 당신은,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또 4장 20절 보면 현대의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심지어 사도 요한은요, 말로는 형제, 자매, 가족, 식구 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워한다는 것은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마음으로. 가인은 육신적으로 살인했지만, 동생을 죽였지만, 형제를 미워하면은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정도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또 4장 20절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찬양, 경배,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설교 외쳐도요,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조차도 자식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못하고 미워한다면은 거짓말장이죠. 진정한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영적 전쟁에 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3장 10절 현대의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11월 달 말씀을 정리하면서 11월 달을 맞이해서 골로새서 강해 설교를 계속 하지 않고 첫째 주일날 믿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믿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고, 둘째 주에는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묵상했고,
지난주는 추수감사절 감사에 대해서 묵상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사랑이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달 동안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주제를 4가지 주제를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한 달을 뒤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해를 뒤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볼 때에 과연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대속 죽으신 그 아들 독생자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면은 호련히 변화되어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둘째 부활,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돼서 마지막 나팔 순간에 더 이상 썩지 않는,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래서 제 처남은요, 제가 그냥 가끔 갈 때마다 물어봐요. Did you miss your daddy? 아빠 보고 싶냐? 그러면 My daddy is in heaven. 내 아빠는 천국에 있고 No more sickness. 거기는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No more sadness. 슬픔이 없다. 그렇게 순진하게 얘기를 해요. 눈물 흘리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처남은.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밝고 물론 외로울 때는 혼자 그렇겠지만 자기 아버지가 천국에 가 계시니까 3년인 줄 알고 있길래 제가 이젠 이번 12월 달이면 4년 된다.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서 추수감사절날 식사다 후에 이제 나중에 가정예배를 인도할 때 전도서 1장 4절만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왜 나누게 됐냐면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됐냐면 2022년 한 해를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뒤돌아볼 때 온 가정 친척을 제가 한번 뒤돌아볼 때 제 조카는 이제 갔고 근데 그 조카의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이제 저한테는 손자가 태어난 거죠. 제 조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낳았는데 주로 한 세대가 간다 하면은 어르신 세대가 떠나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조카 세대가 먼저 떠난 겁니다. 그리고 조카의 조카가 태어난 겁니다. 금년 안에. 그 말씀을 제가 장모님과 처남과 제 세 자녀와 또 딜런의 여자친구 앞에서 아내 앞에서 예배 인도할 때 말씀을 전하면서 또 떠나기 전에도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자녀들한테 너희들의 사촌인 사라 선교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제가 나누고 싶으면 나누라. 근데 그 문맥은 그 꼬맹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난 거 우리가 감사하는데 육신의 생명, 그렇죠? 제 조카가 애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육신의 생명이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예배드리면서 사라 선교사님의 죽음도 감사해야 된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감사하기는 아직은 못하겠습니다. 딸아이가 그렇게 나누고 예리가 딜런하고 같은 학년이고 같은 또래고 같은 학교에서 같이 마칭밴드 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외할아버지가 생각난다. 제 장인어른. 왜? 그 파킨슨 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몸이. 그래서 후원만 하셨어요. 기도하고. 근데 사라는 직접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떠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둥이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나누는데 여태까지 막둥이는 제가 볼 때는 부인하고 있었어요. 인정하기가 너무 슬프니까 괴로우니까. 왜냐하면 그 사라 선교사님의 막둥이 동생이 예언이하고 친한 또 같은 학교 고등학교 친구니까 울면서 자기 친구 페이트가 나눈 글을 나누면서 이 세상에 모든 공부하고 돈 벌고 이런 거 다 일상생활이 모래와 같다 이렇게 글을 썼거든요. 모래와 같다. 모래는 다 홍수가 나면 다 그 집은 다 무너지는데 그 막둥이 페이트가 나눈 글에 보면은 이런 게 다 모래와 같고 자기는 이터니티 영원한 것을 자기 언니처럼 추구하겠다. 하나님 저에게 체인지 변화와 프리덤 자유를 주셨어서 기도 부탁했어요. 근데 그 막둥이 예언이가
그 사촌 자기 친구의 그 글을 나누면서 막 울면서 그런 영향을 받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빠로는 마음이 아파요. 세 자녀가 아파하는 그 눈물을 다 흘리더라고요. 예리는 그냥 참지 못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딜런도 눈물을 참고 다 눈물을 좀 참는 거예요. 아픈 가운데. 근데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마음을 아파하실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생명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구원의 사랑을 지금도 사랑을 얼마나 하시길래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사랑을 잘 받을 줄 몰라요. 사랑을 잘 못 깨달아요. 지극히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고 계시다. 그걸 못 느껴요. 무감각해요. 아빠, 아버지가 나를 마치 우리 자식이 부모가 그렇게도 사랑하는데 우리 마음을 잘 모르듯이 충분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를 저와 여러분들 생각할 때 무엇으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아파하실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영원한 지옥불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많고 많은 수억의 사람들 중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 예정하시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놀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영원한 생명 죄사함과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 딸로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아빠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넓게 많이 높게 깨달아 알아가길 원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조카의 죽음을 통해서도 알아가고 싶고 또 손자의 태어남을 통해서도 알아가고 싶고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에 허덕이는 아파하는 육신적으로 아파하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상처 아픔 속에서 마음으로 아파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 아빠 아버지의 마음을 뒤돌아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픔 속에서 더 깊이 상처 속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사 어느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아빠 아버지의 사랑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모래와 같이 다 무너질 세상에 다 세월 지나가면 다 무너질 것들, 다 무익한 것들, 모래와 같다는 이 젊은 대학생의 고백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셔서 이제부터는 이터너티, 영원한 것을 추구하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더욱더 추구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일에 헌신하여 투자하여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를 믿음으로 보고 떠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충만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제는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빠 아버지의 거룩한 진노와 모든 우리 죄의 형벌을 다 십자가에 버림받으시기까지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저주의 나음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이웃을 서로 사랑하기로 헌신하여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시는 신적 아빠 아버지의 기쁨과 화평함을, 천국의 화평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에 불타는 전도자 위로자들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